왜 사세요? 아마 이런 질문을 받으시면 뭐라 대답하시겠습니까? 또 혹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마지막 날 자녀들을 이렇게 다 불러 모아놓고 유언을 한다면 과연 자녀들에게 뭐라고 말을 남기고 떠나시겠습니까? 생각해 보셨나요? 근데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마도 마지막에 말을 한마디 남기고 간다면 자기가 일평생 살아오면서 정말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 참 이거야말로 최고로 중요한 거로구나 생각하는 것을 자식에게 남기고 가지 않겠습니까? 혹 이러지는 않을까요? 야, 인생 살아보니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더라. 그래가지고서야 되겠습니까? 사람이 이 인생의 마지막 날에 하는 말을 보면 그의 일생이 어떠했는지, 또 그 사람의 일평생 최고의 관심사가 뭐였는지 우리가 조금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성경 기록상 히스기야 왕의 제일 마지막 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39장 8절의 말씀인데요. 내용이 즉 이러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그러나 내 생전에는 평안함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성경 기록상 히스기야 왕의 제일 마지막 말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이 제일 마지막 이 말을 하게 된 데는 우리가 좀 배경을 알 필요가 있어요. 사실 히스기야 왕은 여러분들이 이사야 36장, 37장, 38장, 39장까지가 히스기야 왕에 대한 기록인데요. 아마 이번 주간에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 큐티 하시면서 아마 성경 읽으신 분은 다 아실 겁니다. 또 어떤 분은 전혀 안 읽어서 그냥 또 모르시는 분도 계실 줄 알아요. 근데 아무튼 여기 이 말씀해 보게 되면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라고 하는 세계의 최강국으로부터 침략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서 이 적들을 물리치게 되죠. 하루아침에 18만 5천이 쫙 물러가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또한 히스기야 왕은 나이 39살에 그만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정말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서 또 기적적으로 15년의 생명 연장함을 받는 이런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과 연관이 되어가지고 이 바벨론의 사신들이 히스기야 왕을 찾아오게 됩니다. 사실 이 바벨론 사신들이 이 히스기야 왕을 찾아온 데는 내면적으로는 좀 정치적인 이유가 있어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세계를 정복하고자 하고 있는 꿈이 있는 나라예요. 야망이 있는 나라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 보통 우리가 아시리아라고 얘기하죠. 세계를 한때는 지배했던 최강국이에요. 그런데 바벨론이 그 나라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이 아수르를 무너뜨려야 되는데 이게 아수르가 얼마나 강한 나라인데 그게 쉽게 무너지겠습니까? 그런데 가만 보니까 그 유다의 히스기야라고 하는 조그만 나라의 왕인데 하루아침에 손 하나 안 대고 18만 5천 명을 그냥 싹 쓸어버렸다라는 소문을 듣게 된 거야. 야, 어떻게 저 왕은 저럴 수가 있나. 그래서 바벨론 왕이 사신을 보내서 니들 가서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저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쓸어버렸는지, 또 아수르의 침략을 막아낼 수 있었는지 그 비결을 한번 알아보도록 해라 해가지고 사신을 보내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사신을 맞은 이 히스기야 왕도 대충 그 바벨론 사신들의 마음이 뭔지 알 거 아닙니까? 근데 뭐 보여달라고 얘기도 안 했는데 따라와봐. 무기고 짠. 또 왕궁의 보물창고 짠. 내가 이 정도야. 이렇게 해서 이제 자랑한 거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아수르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무기도 많고 또 이 경제력도 있고 내가 이렇게 잘나서 이긴 거야. 아주 의시되면서 과시하면서 바벨론 사신들에게 다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군대를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가 무기가 많아서였습니까? 군인이 많아서였습니까? 경제력이 있어서입니까? 아니면 그의 작전이 훌륭해서였습니까? 하나도 아니에요. 그가 이길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도우셨잖아. 그래서 이겼잖아요. 그러면 바벨론 사람들이 딱 왔을 때 당신이 어떻게 아수르를 이길 수 있었냐 이러고 묻는다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도 구원을 얻으리라. 뭐 이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정답인데 이 멍충한 왕은 그 사신들 앞에서 자기의 잘난 체만 하고 자기의 자랑만 하고 마치 자기가 잘나서 바벨론을 이긴 것처럼 뻐기고 의시됐던 거예요. 사신들이 돌아갔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다시금 찾아왔죠. 찾아와서 왕이시여 누가 왔다 갔습니까? 바벨론 사신들이 왔다 갔다. 뭘 보여줬습니까? 다 보여주었다. 그 얘기를 듣고 난 이사야 선지자는 이 히스기야 왕을 꾸짖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꾸짖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제 당신이 그동안 쌓아놓은 모든 보물 그리고 모든 재산 다 바벨론 왕에게 빼앗기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당신의 자손 중 몇몇은 당신의 자손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환관이 될 거다. 환관이 뭡니까 여러분?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전하하는 사람 있잖아요. 목소리가 딱인 것 같아요. 아무튼 전하하는 사람이 이게 환관이거든. 근데 자기의 자식들이 바벨론에 잡혀가서 왕의 환관이 될 것이다. 이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를 한 거예요. 재산 다 뺏겨 자식들은 잡혀가서 환관돼.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저주죠. 아주 무서운 저주예요. 근데 이런 무서운 저주의 말을 들었던 이사야 선지자의 답변이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히스기야 왕의 마지막 말이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그러나 내 생전에는 평안함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여기서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좋소이다라는 말이 뭐 내 재산 다 뺏긴다, 자식들이 잡혀가서 환관된다 그랬더니 좋습니다 이 얘기입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좋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긍정하는 말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사야의 말을 빈정거리면서 대답하는 말이에요. 당신 재산 다 뺏겨. 자식들은 환관될 거야. 그랬더니 그 얘기 듣고 좋소이다. 좋아요. 그런데 내 생전에는 평안하고 견고하니까 괜찮아요. 이 얘기예요. 뭐 재산 뺏기게 된다고요? 내 자손들이 내시가 된다고요? 괜찮아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평안함과 견고함이 있으니 괜찮아요. 좋아요. 하는 이런 말이에요. 즉 자식들이야 어떻게 되건 말건 그리고 앞으로 내 재산들이 어떻게 되든 말든 지금 내 삶이 평안하고 지금 내 삶이 괜찮다면 견고하다면 괜찮다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기적 아닙니까? 이런 얘기하는 사람을 좋다고 할 수 있겠어요? 참으로 이런 말하는 걸 보면 히스기야가 일평생
그가 도대체 무엇에 최고의 관심을 기울이면서 살아왔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뭡니까? 그냥 현재 평안하고, 현재 견고하고, 현재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야. 그 이상의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물론 히스기야 왕은 역대의 어떤 다른 왕에 비해서 참 훌륭한 왕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특별히 자기 아버지였던 아하스 왕에 비하면 훨씬 좋은 왕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좋은 왕이라고 해서 그의 일평생이 다 옳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좋다 그러면 그냥 선입견을 가지고 그 사람의 모든 삶을 좋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좀 꼼꼼히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히스기야 왕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 몇 군데 나옵니다. 열왕기에 나오고, 그 다음에 역대기에 나오고, 그리고 미가서에 있고, 또 오늘 읽은 이사야서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히스기야 왕에 대한 평가가 조금씩 다릅니다. 열왕기는 좀 중립적으로 히스기야 왕을 좀 객관적으로 중립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역대기 같은 경우에는 이 히스기야 왕의 잘한 점, 훌륭한 점을 막 부각해서 이야기를 해요. 반면에 이사야 선지자나 미가 선지자의 글은 이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잘한 점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잘못한 점을 딱 꼬집어서 얘기하는 어떤 이런 어조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히스기야 왕을 참 대단한 왕으로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 히스기야 왕은 종교개혁한 사람이잖아요. 그 아버지 때 완전히 죄로 쩌들은 그 나라를 막 개혁했던 왕이거든요. 또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 대군을 기도로서 승리한 그런 왕이거든요. 또 기도로 죽을 병에서 15년 연장받은 왕이니까 이야, 히스기야 왕의 신앙은 대단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사야서 36장에서 39장에 보게 되면, 아니 히스기야가 그렇게 종교개혁한 것이 대단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의 종교개혁에 대해서 한 줄이라도 좀 써놔야 되는데, 그 히스기야가 행했던 그 종교개혁에 대해서 하나도 전혀 기록하고 있지를 않아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왜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 왕의 종교개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 않은 것일까? 아마도 선지자의 눈으로 볼 때 이 히스기야가 행했던 종교개혁에 그렇게 썩 훌륭한 것이 아니었다, 문제가 있는 개혁이었다라고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역대기하 29장 7절에서 8절에 보게 되면 이 히스기야가 백성들에게 종교개혁을 하면서 그들을 설득하는 그 말의 내용이 29장 7절에서 8절에 나오는데, 그 말의 내용을 볼 것 같으면 히스기야가 왜 종교개혁을 실시했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역대하 29장 7, 8절 보세요. 거기에 보면 히스기야 왕은 뭐라고 얘기하냐? 또 낭실 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한 고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진노하시고 내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목도하는 바라. 이로 인하여 우리의 열조가 칼에 엎드려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가 사로잡혔느니라. 여기에 보면 그동안에 이 유다 나라가 고생한 것, 고난당한 것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번제를 드리지 아니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우리들이 그동안 정말 고난을 겪고 고생을 했던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달리 말하면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평안해지기를 원한다면, 평안을 얻기 위해서라면 다시금 번제를 회복해야 된다, 그리고 종교를 개혁해야 된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종교를 개혁하고 번제를 드리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평안해지고 싶다는 거지. 견고해지고 싶다는 거지. 그리고 더 이상 고생하기 싫다는 거지. 고난당하기 싫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리고 예배 드리자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해요,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를 안 드리면 벌 받을 것 같아요. 뭔가 어떻게 교통사고라도 당할 것 같고 집안이 우환이 생길 것 같고, 그러니 가서 예배 시간에 가서 도장이라도 찍고 와야 돼. 출석 도장. 그래야지만 일주일이 평안해질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이 예배를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예배 드린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예배를 하나님 사랑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자기의 행복을 보존하고 자기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어떻게 보면 이 말만 보면 어떤 행복 추구가 최고의 목적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 정말 사랑해요, 정말 나에게 이토록 많은 은혜를 주시니 너무 고마워요, 내 마음과 뜻과 정성과 내가 드리는 헌금과 나의 시간과 나의 마음을 받으소서. 정말 주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에 정말 눈꼽만치도 정말 비교할 대상도 되지 못하지만, 그러나 주님 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는 이런 마음이 있나요? 그런 마음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히스기야는 이렇게 번제를 드리려고 했냐? 번제를 드려야지 평안해질 것 같고 견고해질 것 같거든요. 아마도 히스기야가 어린 시절을 보내오면서 아버지 아하스가 아주 못된 짓만 골라가면서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유다 나라가 아람 나라에도 공격받고 이스라엘 나라에도 공격받고, 그래가지고 나라가 아주 황폐화됐거든. 주변 나라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되었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야, 우리가 이렇게 황폐화되고 이방 나라의 비웃음거리가 된 것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지 않아서 그랬구나, 이걸 철저하게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집에 가셔서 열왕기하 16장의 말씀을 한번 쭉 나중에 한번 보세요. 히스기야 아버지가 얼마나 못돼 먹은 왕이었는지,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 자녀들을 불에 태워드리는 인신제사, 그러다가 하나님이 정신 차리라고 아람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를 연합해서 쳐들어오게 했거든요. 근데 그 공격을 막아내려고 아수르 왕에게 뽀로로 달려가가지고 조공을 바치면서 우리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 의지하지 않냐고 아수르 도움 의지해가지고 이 아람 나라와 북이스라엘 군대를 정말 내쫓는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럴 때 또 보면은 아수르 왕을 만나러 저 멀리 북쪽에 있는 다메섹까지 가서 만나는데요. 다메섹에 딱 가서 보니까는 거기에 그 자기네 원수 나라 아람 나라 사람들이 섬기던 신전이 있는데, 신전이 너무 멋지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또 그림을 그려가지고 요즘 같으면 팩스로 그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에게 쫙 보낸 거야. 내가 돌아갈 때까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이런 모양으로 리모델링 해라 라는 거예요. 마치 뭐와 똑같은 거냐, 제가 불국사에 가서 절간을 딱 보고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로덴 교회 여기 사무직원한테 팩스를 보내서 제가 돌아올 때까지 교회를 리모델링 하는 게 좋겠어요 이러고서 하는 것과 똑같은 거야. 아하스 왕이 그랬어. 그러니 이게 얼마나 한심한 왕입니까? 그러니 나라가 맨날 얻어 터지고 주변 국가의 동네북 신세가 되는 건 정말 너무 뻔한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일을 히스기야 왕이 어려서부터 보고 자라왔거든요. 그러면서 마음에 결심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우리나라가 회복되려면 우상 때려 부셔야 돼. 아버지처럼 살면 안 돼. 예배를 개혁해야 돼. 뭐 이런 생각을 했겠죠. 히스기야 왕의 생각은 참 옳은 생각 맞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히스기야 왕이 25세 왕이 돼요.
열왕기하 18장 1절과 2절에 보게 되면 이 히스기야 왕이 왕위에 나아갈 때 나이가 몇 살이다? 25이다. 몇 년 통치했다? 29년 통치했다. 그러면 히스기야 왕이 몇 살에 돌아가셨다? 조금만 어려운 문제 나오면 막 헤매셔. 25 더하기 29 하면 54세잖아요. 54세에 돌아가셨어요. 자, 근데 25세에 왕이 되었는데 25세의 나이라는 것이 이게 결코 어린 나이는 아닙니다. 어느 정도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나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25이 되어가지고 아버지 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우리가 맨날 동네 북이었는데 이제 내가 왕이 되었으니 뭔가 고쳐야 되겠다. 나라를 개혁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래야 행복을 가져올 수 있겠다 생각했겠죠.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권력, 왕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권력을 동원을 해서 완전히 바알신 때려 부셔라, 아세라신 찍어 부셔라, 뭐 이러면서 막 종교 개혁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3절에서부터 8절에 보게 되면 히스기야 왕이 종교 개혁한 장면을 길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사야서에서는 안 나와. 근데 이 종교 개혁한 내용이 뭡니까? 산당 때려 부셔요, 주상 깨뜨려요, 아세라 목상 찍어요. 심지어는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광야에서 모세가 지팡이에다가 놋뱀 매달아가지고 이렇게 세워놨던 거 아시죠? 불뱀에 물렸던 사람들이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그 놋뱀 바라보니까 살았거든. 그러다 보니까 그 놋뱀이 계속 잘 보관해둬가지고 히스기야 왕 때까지 존재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놋뱀 쳐다보면 병이 막 낫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마치 하나님 섬기듯 그 지팡이에다 놋뱀 달린 거에다 막 절을 하고 기도를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이것도 개혁해야 되겠다 그래서 놋뱀도 때려 부시고 아무도 할 수 없었던 일인데 이마만큼 철저한 개혁을 히스기야 왕이 시행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이 히스기야 왕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심에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아수르 왕을 배척하고 섬기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이렇게 히스기야 왕이 막 개혁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와 함께 해서 이렇게 많은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된 지 4년 되었을 때 여러분들 열왕기상 18장 9절의 말씀인데요. 왕이 되었을 때 뭘 보게 되었냐? 그 유다 나라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 이 북이스라엘 나라가 아수르의 공격으로 포위당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뭘 생각했겠습니까? 저 북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더니 저 북이스라엘 왕들이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지 않더니 드디어 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기 일보 직전이 되었구나. 히스기야 그런 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아, 그러니 난 더 똑바로 살아야지. 뭐 이렇게 생각했겠지. 그리고 또 그로부터 3년 뒤 열왕기하 18장 9절 10절의 말씀이에요. 3년 뒤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 아수르 군대가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포위하더니 3년쯤 지난 다음에 완전히 함락을 시켜버렸어. 그래서 사마리아가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함락을 당하게 된 거예요. 이런 상황을 다 지켜본 히스기야 왕은 정신이 번쩍 들었겠죠. 아, 내가 정말 난 똑바로 살아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동안에 열심히 종교 개혁을 해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히스기야 왕 3년, 4년, 7년 됐죠. 그리고 이제 이후에 7년 동안 뭘 했는가 열왕기에서 눈 비비고 찾아보니까 뭘 했는지 기록이 없어. 7년 이후 아무런 기록이 없고 14년까지 뭘 했는지 기록이 안 나오고 18장 13절에 보게 되면 열왕기야 18장 13절에 보면 막바로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그러면서 발생한 일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사야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사야서 히스기야 왕에 대한 기록은 이사야 36장, 37장, 38장, 39장인데 36장 1절을 딱 보시게 되면 뭘로 시작하느냐? 36장 1절에 보게 되면 막바로 히스기야 왕 14년 뭐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니 히스기야가 왕이 돼서 7년 동안 종교개혁한 얘기도 쓰지 않고 또 히스기야가 종교개혁한 이후 7년에서부터 14년 될 때까지에 대한 기록도 없고 그냥 막바로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이러고선 14년에 벌어진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 왕의 종교개혁 또 그 이후 7년에서부터 14년까지에 대한 기록 이런 기록들을 언급하지 않는 걸까요?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이 그다지 뭐 이렇게 기록할 만한 가치 있는 것이 못 돼. 왜 개혁했습니까? 평안해 보려고, 견고해 보려고. 오로지 목적이 그거거든. 그러니 뭐 이렇게 대서특필해서 기록할 가치를 못 느끼는 거예요. 또 7년에서부터 14년까지의 기록이 없는 것은 잘한 일이 없거든. 뭐 기록할 만한 일이 없거든. 그저 오로지 그냥 이렇게 살아온 것뿐이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기록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 히스기야 왕은 종교 개혁을 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개혁을 했었어야 되는데 오로지 평안함, 견고함을 얻어내려고 하는 얄팍한 의도 이걸 가지고 개혁을 하니 이런 개혁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보러 오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요만큼도 없고 그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빙자해서 축복을 얻어서 평안해지고 견고해져 볼까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면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했습니다. 우리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우리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앉아서 예배 보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원하면서 나오고 있는지 우리 하나님은 다 아세요. 절대 속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냥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런 사랑하는 일엔 관심이 없이 그냥 나와서 앉아만 있다 간다? 하나님 모를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의 종교개혁은 그저 하나님의 눈앞에 번제를 드리고 또 외적으로 개혁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 견고하게 만드시겠지, 그래가지고 신하들을 닥달을 하고 백성들을 닥달을 해서 우상 때려부시자, 산당 때려부시자 뭐 하는 것 같아. 이런 걸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관제 종교개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은 뭐 열심히 있어서 하는지 모르지만 우상 때려부셔라 그 명령을 들은 신하는 가서 때려부시면서 이거 왜 때려부셔야 되는지, 아세라상 찍으면서 왜 찍어야 되는지, 이 훌륭한 산당을 왜 때려부셔야 되는지 시키니까 귀찮아서 그냥 억지로 하긴 하는데 왜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고선 하는 거예요. 그런 개혁이 어찌 하나님의 눈에 좋게 보일 리가 있겠습니까? 이사야의 눈에 어떻게 좋게 보일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사야서 1장에 보게 되면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 왕이 이룩한 개혁에 대해서 아주 예리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1장 2절에서 9절의 내용은 이 히스기야 왕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이 유다 나라를 정신 차리라고 참 많이 흔드셨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이스라엘 나라가 만신창이가 되었는지 이걸 잘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 유다의 백성들을 자식처럼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자식처럼 양육하고 기르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하스 때처럼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탄식하시기를, 야, 소들도 인자를 한다,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안다,
근데 이 나의 백성들은 나를 알지 못하는구나. 뭐만도 못하다? 짐승만도 못하다. 슬프다.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기고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참 이런 욕을 들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아람 나라, 북이스라엘 나라 쳐들어와서 이 이스라엘 나라가 만시창이가 되었거든.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욱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부터 머리까지 성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었거늘. 그리고 또 너희의 땅은 황무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 이방에게 삼키었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무하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원두밭의 상징막같이 애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북이스라엘은 멸망했는데 그래도 남는 유다는 안 망하고 겨우겨우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조금 남겨두지 않았더라면 이 남유다도 뭐같이 될 뻔했냐? 소돔처럼 고모라처럼 멸망할 뻔했어요. 이렇게 히스기야 왕 때에 이르기까지, 아하스 왕을 거쳐서 히스기야 왕 때에 이르기까지 이 이스라엘 나라가, 유다의 나라가 처참한 상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자신들의 잘못이 무엇인지, 우리가 도대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어떻게 잘못했는지 이런 걸 전혀 깨닫지를 못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그저 그동안 습관적으로 해오던, 정규적으로 드리던 예배만 드리면, 소 잡아 드리고 양 잡아 드리면 평안하고 견고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 우상 때려부시고 열심히 번제 드렸지 뭐. 근데 이사야 1장 10절을 보세요. 사실 이들의 그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냐?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모든 백성이 달라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사야 1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태를 잘 표현해 주는 말이 1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 히스기야의 신하들, 관원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유다의 관원들아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고 소돔의 관원들아, 그리고 또 백성들을 유다의 백성들아라고 불러야 되는데 그렇게 안 부르고 뭐라고 부르냐? 고모라의 백성들아. 어떻게 유다 하나님의 백성이 고모라의 백성이고 유다의 신하들이 어떻게 소돔의 신하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백성이나 관원이나 다 썩은 거야. 히스기야는 막 종교 개혁을 하는지 모르지만 히스기야가 전혀 백성들이나 자기의 신하들의 그 마음속까지 개혁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땐 백성이나 관원이나 그저 소돔의 관원, 고모라의 백성 이런 거예요. 정말 히스기야 왕은 외적으로 종교 개혁하는 데는 성공했는지 모르겠지만 내적으로 백성들의 마음, 백성들의 신앙 이런 걸 개혁하는 데는 실패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히스기야는 자기가 잘못하는 줄을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저 번제만 드리면, 소나 양만 잡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까. 그래서 외적인 어떤 이 개혁에만 치중을 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뭐라고 꾸짖고 있는가? 야 히스기야야, 네가 열심히 소양 잡아 드리는데 너의 드리는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하나님이 바베큐를 못 먹었습니까? 갈비를 못 드셨습니까? 그거 먹고 싶어서 지금 소나 양 드리라는 겁니까? 그게 내게 무슨 유익하냐?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들이 나한테 나오는데 뭐하러 오냐? 내 앞에 보이러만 오는구나. 교회 오긴 오는데 왜 오냐?
마당만 밟고 가는구나. 요즘은 또 마당도 밟고 밥도 먹고 가죠.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마라. 성회와 아울러서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너희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내게는 무거운 짐이다. 내가 이제 더 이상 지기에는 곤비해졌다. 너희들이 손을 펴서 내게 기도할 때는 내가 눈을 가리우겠다. 많이 기도할지라도 듣지 않겠다. 왜? 너희들의 손에 피가 가득하구나. 너희의 번제에는 이제 진저리가 났다. 너희의 번제는 무거운 짐이다. 뭐 이러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니 마음이 없는 예배 하나님 다 아신다니까. 그냥 차마 그냥 가만 냅두고 계시는 것이지, 마음이 없는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앞에 무거운 짐이에요. 혹 이 시간에 그런 사람 없을 줄로 압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정말 내 속을 훤히 들여다본다는 걸 아셔야 돼. 그래서 집에서부터 예배 보러 올 때는 준비하셔야 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하나님 사랑합니다라는 마음으로 나오셔야 돼. 그래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셔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그 예배 받으시는 거예요. 또한 예배는 우리가 드리는 이 의식적인 예배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사실은 예배는요,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인 거 아세요? 로마서 12장 1, 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랬어요. 뭐 몸을 기뻐하는 산제사로 드린다니까 뭐 몸에다가 뭐 신나나 개소리 퍽 붓고 주여 받으소서 성냥 팍 긋고서는 부하게 이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그 뜻대로 사는 게 우리의 삶의 예배인 거예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 시대 때, 또 아하스 시대 히스기야 시대 때 사람들 번제는 드려. 그런데 삶은 엉망이야. 의식의 예배는 있어요. 그러나 자기의 일터에서 집안에서 사는 삶은 엉망인 거예요. 이사야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관원들,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뭐 번제는 드리는데 너희들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이런 삶은 없고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되는 줄 알아. 이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이 아니에요. 이사야 1장 23절에도 보면, 내 방백들은 패역하며 도적과 짝하며 뇌물을 사랑하며 사례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치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치 아니하는도다. 이 방백들은 도적과 짝하고 공의를 실천하지 않는다고 해요.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서 처음 7년 동안 이전의 죄악을 청산하고 개혁을 했던 것, 참 잘한 일이에요. 그러나 개혁은 그것에서 그쳐서는 안 돼. 그 다음에 계속해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개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죠. 그 아는 일에 힘을 써야지. 그리고 그것을 알았다면 실천해야죠. 하나님이 진정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아야지요. 그래서 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가야죠. 히스기야는 자기 자신만이 뭐 신앙생활 좋으면 돼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만이 아닌 모든 백성, 자기의 모든 신하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이런 개혁에는 실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에서는 히스기야의 개혁을 별로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고 취급하지 아니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에게 7년간의 시간을 주시고 또 7년간의 시간을 주십니다. 유다의 백성들이 또 히스기야가 회개하고 변화될 것을 기다리셨어요.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기다리셨어요. 그러나 히스기야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오늘 읽은 히스기야의 마지막 말을 보면 바벨론 사신들 앞에서 마치 아수르를 이긴 것이 자기가 잘나서 된 양이냐, 자기의 업적이냐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리고 온통 그 마음속에는 평안함, 견고함 이 이상의 생각이 없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발전이 없었던 거지. 이거 참 문제 아니겠습니까? 마침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히스기야에게 정신을 차리라고 아주 무서운 사인을 보내셨어요. 그게 바로 히스기야 왕 14년이에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이때 히스기야 나이가 34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이 히스기야 14년에 또 한 가지 사인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이사야서 38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은 그 즈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그 즈음에가 뭡니까? 38장 1절이 그 즈음이니까 그 즈음은 37장에 나오는 사건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그럼 37장에 나오는 사건이 뭡니까? 아수르랑 싸우던 이야기예요. 근데 이 아수르의 공격은 사실 3차에 걸쳐서 이루어지거든요. 굉장히 오랜 기간 벌어지는 전투예요. 물론 그 시작은 히스기야 왕 14년에 발생된 일이지만은 1년 안에 끝날 전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즈음에는 뭐 18만 5천 명을 물리치고 난 다음에 그 즈음이라는 얘기가 아니야. 요거를 알려면요, 우리가 좀 아까 그 이사야 38장 1절에서 3절의 내용을 잘 보시면 알겠는데, 특별히 열왕기하 18장 1절에 보면 우리 아까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서 히스기야가 몇 살의 왕이 된다고요? 25. 몇 년 통치했다고요? 몇 살에 돌아가셨다고요? 54세. 자, 54세예요. 네, 자,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잘 합시다. 이제 또 54세인데 히스기야가 몇 년 수명을 연장받았어요? 15년. 그러면 히스기야가 몇 살에 병에 걸린 거예요? 54에서 15 빼면 몇 살? 39세. 그렇죠? 히스기야가 몇 살에 왕이 됐다고요? 25. 그럼 25세 왕이 돼서 39년이면 히스기야가 몇 년 되었을 때 병이 걸린 거예요? 14년. 아시겠죠? 네. 그래서 히스기야가 병에 들린 해수가 언제냐면 히스기야 왕 14년이야.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온 것도 14년이야. 참 어떻게 보면 고난이 왔는데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또 고난이 온 거예요. 근데 이때 나이가 39이거든. 40이 채 안 됐을 때예요. 한참 나이 아닙니까? 근데 한참 나이에 자기가 뭐 종교 개혁한다고 막 대단한 일을 해왔는데 아수르 군대가 와르르 쳐들어와서 와르르 다 무너지면, 그동안 성전 청소 다 해놓고 성전 수리 다 해놨는데 와르르 다 무너지면 자기가 그동안 한 게 뭐야? 너무 허탈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또 40년 동안 열심히 뭐 한다고 해왔는데 죽을 병에 대해서 아직도 더 할 일이 많이 남았는데 40도 못 돼서 하나님이 야, 선지자를 보내서 너 집에 가서 유언 준비해라. 유언. 네 자식들에게 유언해라. 유언하고 네가 이제 더 이상 못 산다. 이러고 다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만일에 선지자가 여러분에게 와서 너 집에 가서 유언 준비해라. 너가 더 이상 못 산다. 이러고 얘기를 하면 그 얘기 들으면 어떻겠어요? 뭐 의사가 당신 6개월밖에 못 산다 해도 덜덜덜덜덜 떠는데 선지자가 와서 유언 준비해라. 너 곧 죽는다. 이러고 얘기를 하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러니 이 히스기야 왕이
정말 발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인생이 얼마나 허무했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38장 2절에서부터 3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구하오나니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니, 아마도 자기가 그동안에 개혁한 것이 뭔가 하나님 앞에 대단한 이쁜 일인 줄 알았던 것 같아요. 내가 이전에 진실과 전심으로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하옵소서. 그거 보고 좀 어떻게 좀 고쳐주옵소서. 근데 뭐 알맹이 없는 껍데기만의 개혁이었는데, 근데 하나님이 고쳐주세요. 왜 고쳐주시냐? 히스기야가 종교개혁하고 이쁜 짓을 해서 고쳐준 게 아니라 진심으로 회개하니까, 통곡하니까 고쳐주신 거야. 15년의 생명을 연장한 맞습니다. 그러나 15년의 생명 연장받으면 뭘 합니까? 나머지 15년 동안 뭔가 하는 일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아까 마지막 히스기야의 마지막 말을 보았다시피 병에서 쾌차하고 나서도, 아수르 군대를 이기고 나서도 온통 그 마음속에는 평안함, 견고함, 여기에서 더 이상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심지어는요, 병에서 낫고 이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쑥대밭이 됐어요. 그랬으면 뭔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막 엎드려야 될 텐데, 열왕기하 18장 13절에서 16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취하매, 유다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보내어 누구에게 이르되?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여러분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는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신자가 하나님에게 하는 말 아니에요. 근데 지금 히스기야 왕은 지금 누구에게 이 얘기를 하냐 하면,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아수르 왕에게 가서 왕이여, 내가 당신에게 범죄하였나이다. 아니, 하나님을 믿는 왕이 되는 사람이 이래야 되겠습니까?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으면 아수르 왕을 찾아갈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내가 범죄했나이다. 저들이 와서 이렇게 괴롭히네요. 이래야 맞지. 그리고 또 가관인 것이 뭐냐면,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다. 아니, 자기 왕궁 곳간 비워서 주는 건 괜찮아. 왜 여호와의 전 곳간에 있는 것을 터냔 말이죠. 여호와의 전에 있는 건 누구 거야? 여호와 거잖아요. 그런데 여호와의 전에 곳간에 있는 금은까지 다 털어서 아수르 왕에게 갖다 바치고, 또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전문, 하나님의 들어가는 성전문에는 금으로 막 도금을 해놨거든요. 근데 그걸 또 싹싹 벗겨가지고 금으로 다시 만들어서 누구 갖다 줬냐? 아수르 왕을 갖다 줬어. 이런 정신없는, 이게 히스기야 왕이에요. 참, 히스기야가 개혁한 것 잘한 일이지만 세월이 지나면 그의 신앙은 좀 더 발전하고 달라져야 돼요. 3년이 지났으면 그만큼 자라야 되고, 4년이 지났으면 더 달라지고, 또 나머지 7년의 시간이 주어졌으면 그 신앙은 훨씬 더 달라져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아무런 발전도 아무런 변화도 없어요. 그러니 더 이상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살려둘 이유가 없는 거지. 죽을 병 주시고 히스기야에게 하시는 말씀이 죽어라, 더 살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히스기야는 또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면서 살려주세요 그랬잖아. 뭐 하려고? 살려주셨어요. 근데 전혀 변화된 모습이 없어. 바벨론 사신들이 찾아왔는데 자기 잘난 체만 하고, 뭐 무기고 보여주고, 왕궁 창고 보여주고, 그리고 선지자가 책망을 하니까 좋소이다, 내 생전에는 평안함과 견고함이 있으니까 괜찮아요. 이게 뭡니까? 나이 54세에 그렇게 히스기야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과거에 이 미국 방송국에서 어떤 특이한 병을 소개하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병명은 뭐냐 하면 프로제리아
길포드 신드롬이라고 하는 병이에요. 뭔 병인지 아세요? 이게 사람 이름을 따서 만든 병 이름인데요. 이게 아이들에게만 생기는 병입니다. 뭐냐면 애가 태어나서 좀 자라다가 성장이 스탑하는 거야. 더 이상 안 자라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것은 성장이 멈추는 데 반해서 이 몸에 있는 세포들이 막 급속도로 노화가 되는 거예요. 성장은 키도 안 크고 더 이상 크진 않는데 세포는 막 늙어가는 거야. 이런 병이에요. 근데 이 TV에서 이 병에 걸린 아이들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었는데 아주 모습이 참담해요. 한 초등학교 6학년, 한 12살쯤 됐겠죠? 그러면 12살인데 아이의 몸집은 얼마나 하냐? 6살 난 아이 같아. 나이는 12살인데 애는 6살 난 아이 같은데 얼굴은 또 몇 살 같으냐? 40살. 그러니까 몸은 애는 나이는 많이 먹었는데 몸집은 애고 얼굴은 완전히 노인네야. 뭐 이런 병인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몸집은 자라지 않고 모든 기능은 빨리 늙어서 자신들보다 훨씬 늙은 노인네가 돼 있다. 또 그걸 바라다 보는 여러분들 부모의 심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혹시 여러분들의 자녀가 그런 병에 걸렸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애가 뭐 지금 12살인데 얼굴은 그냥 완전히 60, 70 먹은 노인처럼 돼 있고 몸은 쬐끄마하고 그리고 1, 2년 뒤면 죽어야 된다 생각을 하고 그것을 쳐다보는 부모의 마음 얼마나 찢어질 듯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병이요 육체에만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에도 오거든. 근데 사람들은요 육체에 이런 병이 오면 가슴 아파하면서도 영혼에 내가 지금 이런 병에 걸렸는데 그 심각성을 모른다니까. 왜? 영혼이 안 보이니까. 근데 진짜 심각한 거는 그 영혼에 그런 병이 걸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자라야 되거든요. 그런데 전통에 젖어서 관습에 젖어서 습관에 젖어서 그냥 예배는 열심히 보러 왔다 갔다 해. 그리고 맡은 바 일이 있는데 체면을 생각해서 봉사도 해. 그리고 이전에 하던 대로 그냥 잘하고 있는 줄 알아. 그러면 되는 건가요?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어디까지 자라가기를 원하는지 알아야 돼요. 내가 내 삶 속에서 무엇을 실천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를 성경을 자꾸 보셔야 돼. 매일 성경 열심히 하십시오. 큐티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이걸 원하는구나. 그 말씀 붙드세요. 그리고 이거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힘달라고 기도하세요. 할 수 있는 한 실천해 보세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자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습관적으로 왔다 갔다 옛날에 하던 거 똑같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깊어지고 자라가야 되는데 여러분들 부모가 어린아이를 키울 때 참 기쁨이 많죠. 애를 키울 때 참 기쁨이 많아요. 처음에 갓 태어난 아이를 보면 말도 못하지 아무것도 못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막 고개도 막 움직이기 시작을 하고 빵긋빵긋 웃기도 시작을 하고 또 어느 날 그냥 옹알옹알하면서 옹알이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날은 부모가 꼬르릉 깍꿍 하면은 또 애가 또 까르르 울고 또 그게 좋았어 또 꼬르릉 깍꿍 하고선 부모가 애 앞에서 막 바보가 돼. 말도 이상한 말도 막 하고 막 이러면서 막 애 앞에서 재롱을 떨죠. 그러면서 부모가 기쁨을 얻습니다. 그러다가 애가 뭐 붙잡고 서고 그 다음에 기고 뭐 이러다가 마침내 이제 서서 걷기 시작을 하는데 이 처음에 이 걸을 때 모습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애가 처음에 걸을 때 모습이 그렇게 그게 인상에 깊게 남아있을 수가 없어요. 이 다리가 아직도 이렇게 무릎이 이렇게 유연하지 못하니까 그야말로 걷는 거를 뭐라 그러냐고 띠뚱떼뚱 걷는다 그러잖아. 띠뚱떼뚱 걸어요. 첫 발 띄고선 넘어질 것 같으니까 막 이렇게 해서 뛰어서 탁 안겨요. 그럼 그게 좋아서 그게 기뻐서 깔깔깔하고 웃으면 만일에 우리 애가 그런 내가 그걸 그렇게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막 웃고 즐거워하는데 그걸 보고서는 우리 엄마 아빠가
내가 이렇게 걷는 거를 되게 좋아하시는구나 마음에 새겼어. 그래가지고 나중에 나이 20살이 돼서 부모님 기쁘게 해드리겠다고 어릴 때 1살 때 걸었던 스타일로 부모 앞에서 자꾸 그렇게 걷는다. 그럼 부모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애에 가서 머리통을 한 대 땅 때리면서 야, 네가 지금 몇 살이냐? 그렇잖아요. 20이 먹었으면 20살답게 살아야 되는 것이지 1살 때 기쁘게 한 것으로 일평생을 울고 먹으려 그러면 돼? 안 되잖아요. 처음에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는 고통이 있어서 힘들어서 고통의 멍에를 벗으려고 주 앞에 찾아 나왔어요. 그래서 그게 계기가 돼서 예수를 믿었어요. 그랬으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10년쯤 지났으면 이제는 뭔가 신앙이 조금 더 다른 모습으로 달라져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전에는 그저 고통 벗어버리고 평안해지고 견고해지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이제는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뭘까? 내가 주의 정의를 위해서라면 이 땅 위에서 어떻게 살까? 주를 위해서라면 내 목숨도 내놔야 되지 않을까? 좀 이런 수준으로 신앙이 달라져 있어야 되는데 오로지 지금도 이전과 똑같이 평안, 견고, 먹고 사는 거, 잘 먹고 잘 지내는 거, 자식 잘 되는 거, 이것이 신앙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아까 프로제리아 그 병하고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달라져야 돼요. 자라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견고함만을 맛보면서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선 여기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 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왜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발견했다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시간 속에서 그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생명 주신 이유에 합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삽니까? 돈이요? 물질이요? 명예요? 평안함이요? 견고함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그 뜻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조용히 눈을 감으시길 바랍니다. 이전보다 여러분의 신앙은 자라고 있습니까? 10년 전보다 여러분들의 신앙은 성숙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히스기야처럼 평안함, 견고함에만 있는 것은 아닌지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은 간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내 삶의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 신앙이 하나님 원하는 수준으로 무럭무럭 자라나가기를 원합니다. 마음은 원인데 하나님 잘 되지 않네요. 힘 주세요. 은혜 베풀어 주세요.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하십시오.